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산상보험의 첫 절이죠.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전차도 기독교인 대부분 다 마찬가지겠죠. 이해가 안 되죠.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느냐? 가난한 게 뭐가 복이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마태복음 4장은 사다리게 마귀에게 시험을 통과하시고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론에서 만나볼 것입니다. 근데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론에 제가 지금 오늘 본론의 얘기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분명히 이 말씀은 일주일 전에 준비해 놓은 거기 때문에 전혀 카피가 아니죠. 어쨌든 같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죠. 서론에 먼저 여러분과 저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십니까? 우린 다 훌륭하게 교육을 받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선배들 아래에서 다 인생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입니다. 근데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건 전부 다 틀렸습니다. 틀린 거예요. 우린 전부 다 틀리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다 인생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 그러니까 그럼 완전히 다 틀린 거냐? 또 그렇게도 얘기 못하죠. 인성과 인격 속에서는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그게 말씀이 기준이면 성경 66권을 다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저도 못 외워요.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그 말씀 한 절이 됐든 한 단어가 됐든 외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에 짧게는 일주일간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주일날 가장 여러분과 저에게는 말씀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형태로든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다 유튜브로 이게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씀만 사모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떻게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주일날 받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만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은혜 받기도 감사하지만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표 속에서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매일 교회 나와서 뭘 해야 된다, 매일 띠띠우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아닙니다. 우린 전부 다 나머지 6일 동안은 각자의 삶이 각자의 현장과 삶의 현장과 모든 만남 속에 살고 있겠죠. 그 만남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삶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걸 누리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6일간을 살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딴 거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그러면 다, 오늘 제가 약 40분간 설교하는 중에 딱 내게 와닿는 말씀 하나만 붙잡으세요. 그리고 볼펜을 드세요. 그리고 손바닥을 펴세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열심히 씻지 않으면 일주일간은 갈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주도 가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삶의 6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뭘 더 주세요라고 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삶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습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지만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크고 작고 많고 크고 적고 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 앞에서 내 문제와 어려움을 한번 맞대결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사건을 단번에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이걸 누리고 살아야지, 워낙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잘 배워놔가지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틀린 거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본론이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이라는 세 가지 대지입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엉뚱한 것 속에 엉뚱한 것 붙잡고 엉뚱한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인생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 인생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비롯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기준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내 동기를 정말로 거룩한 동기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잘못돼요. 분명히. 시작이 틀린 것으로 시작했으면 결론도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세요. 정말 올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럼 본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를 사역을 하셨다 그랬죠. 그 사역 기간 중에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시작의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험부터 해서 6장, 7장까지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제대로 찾아보고 내 인생에 결합시키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절대로 뒤가 틀려지지 않는 그런 귀한 인생 사실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닥쳐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하나님이 해결하셔야지 내 조그만 능력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이 원리를 알고 보니까 가소롭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행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시편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내가 내 것으로, 내 계획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내 주장으로 내 자아해가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없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나의 자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 안에 나의 뜻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그래서 바꿀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틀려 있다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래 되면 또 다 기분 나쁘죠. 뭐 내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이 다 틀렸다 그러면 도대체 난 어쩌란 말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저도 40 이후부터 제 인생 내려놓기가 만만치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끄덕끄덕 살아온 인생을 내가 다 바꿔버리라니 미치겠더라고요. 여러분, 바꾼다는 게요, 버리지 않으면 못 바꿔요. 먼저 버려야지 내가 바꿔집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래, 요거 하나 쥐고 이거 하나 더 내가 이러면 이렇게 맞바꾸려고 이렇게 손해 안 보는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우리는 교육받아봤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내 걸 다 버려도 하나님은 내 걸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지도 않지만 내 가진 것 못 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막 버려내라 이 얘기도 또 아닙니다. 내 먼저 생각부터 내가 먼저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온전하게 바꿔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바꿔내야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은 우리 머리의 뇌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원은 천국 보좌입니다. 절대 여러분과 저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못 갑니다.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부터 먼저, 생각과 마음은요, 이게 영혼까지도 연결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체외 밖에 있는 우리 삶의 현실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참 사람은 바뀌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내 생각했던 것,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지금까지 나를 근근히 나를 가까스로 나를 버티게 했던 것 버려야지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산상보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죠.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오고 내 심령을 어떻게 가난하게 해야지? 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해석을 했죠.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것이 내 주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것이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내 안에 내 것이 가득 차 있는 데서는 하나님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막 무지하고 우격다짐으로 여러분과 저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비워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안 비운 상태에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셨어요.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워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안에서 좌정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안 버리니까 차마 하나님이 나를 막 밀고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내 안에 굳혀진 것, 내 안에 딱딱하게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오늘날 나의 모든 문제, 사건, 원인이 아니라 그걸 해결하는데 문제와 사건은 인생 살면서 다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우리가 워낙 죄인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것을 내가 맡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딱딱한 것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바꿔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손해보지 않은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쥐고 있는 거죠. 내 손으로 받아야지 내가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걸 버려버리면 하나님 내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주고 내가 빨리 받고, 아니면 내가 먼저 받고 내 거 주려고 자꾸 이런 머리를 쓰니까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리 자체가.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 거 먼저 받고 내 걸 내준다. 늘 이런 식으로 살았잖아요. 테이크 앤 기브였죠. 기브 앤 테이크가, 영어도 기브 앤 테이크, 기브가 먼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테이크 앤 기브예요. 내 것 확보하고 내놓겠다는 거죠. 버려야지 바꾸어질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내 안에 모든 내 심령에 온갖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바울은 다 배설물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가득 찬 것 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슨 마음을 비워라 또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5장 다음에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자녀 후대 렘넌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100년사가 됐지만 기독교 들어올 때부터 일제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그 삶이 시작됐거든요. 조선시대, 암흑의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제 이렇게 살다 보니 전쟁 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란 게 뭘 자꾸 달라고 해야지 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가 그래요. 이게 뭘 자꾸 주세요, 막 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그랬죠. 그러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부 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이왕이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의미가 뭔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기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지능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훌륭한 교육들을 받고 살다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눈이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 눈을 열으셔서 천국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도 천국을 누리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13장 앞절에 보면은 씨를 뿌리는데 가시밭, 돌밭, 길가에 거기 떨어진 것들은 싹이 나지 열매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토에 그 씨가 떨어져야지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과 저 우리 마음을 스스로 이 말씀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옥토로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터가 옥토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기름기가 많고 뭐가 많아야지 옥토입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비워놓으시고 빼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히 거기서 말씀의 열매가 맺게 되실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2절에 겨자씨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농협인가 종자관리사무소 여러 가지 씨를 놓고 분류를 하는데 다 분류하고 나서 보일락말락 하나 있는 게 그게 겨자씨래요. 이게 씨인지 뭔지인지 모를 정도로 작은 씨가 겨자씨랍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큰 이게 겨자씨예요. 여기 쬐끄만 거 요거. 누가 겨자씨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줬더라고요. 책갈피로 만들어줬는데. 아무튼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 것, 그게 천국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다 퍼지면 그 서말이나 되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게 부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풍요롭게 바꿀 수 있는 누룩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를 가지고 종교 생활이나 다른 이상한 생활을 할까 봐 미리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세례 요한 왕의 잘못이나 사회의 잘못을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죠.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박애주의라 그랬습니다. 근면하고 검사하고 남들에게 좋은 걸 잘 열심히 해주고 남을 봉사하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는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선지자, 일반 많은 종교생활, 다른 유사 종교활동, 그게 사람의 겉에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은 조정할 수 있으나 그 심령의 깊은 곳, 영혼까지는 절대로 구원 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깨닫고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으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욕심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버려야지 바꾸어진다는 것 분명히 알고 그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꿀 것 중에 두 번째 거, 오래된 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놓고 제자들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우리가 여기다 모세 집도 세우고 엘리야 집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죠. 그 눈이 바뀌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오래된 것에 너무 아주 익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정말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린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순전하고 그 모습을 갖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갖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천국의 삶 속에 있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입니다. 이런 전통과 제도가 전부 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아예 버려내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바꾸고 버리는 것 중요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찾은 것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나오는 것,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무한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내 안에 두지 못하면은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될까 봐 안타까워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 세계가 약 237개 나라 정도 된다 그랬죠. 종족으로 따지면 5천 종족이 된답니다. 이 모든 미전도, 미선교 지역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희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저쪽 유럽 쪽에서 포르투갈이니 스페인이 배를 타고 동양까지 와서 다 여기를 정복했어요. 근데 그때 반드시 함께 따라왔습니다.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배를 타고 왔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그 배에 타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온전하게 찾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한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죠. 세 가지 뜰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 청소를 했는데 왜 했느냐? 아니 도대체 이방인들과 아이들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뜰에서 이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크고 넓혀서 이방인들도 오고 아이들도 마음껏 있게 하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게 하면 좋죠. 예, 형편이 돼서 상황이 돼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러나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이방인과 아이들과 이 기도의 뜰을, 이 세 가지 뜰을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뜰을 예수님은 찾아내라고.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그 장사하는 무리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막 뒤엎고, 예수님 무슨 깡패입니까? 그걸 뒤엎고 채찍질을 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너희가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크던 적던 교회가 온전하게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개념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누릴 것입니다. 자, 바꾸고 찾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는 게 아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을 영어 통역사들이 번역할 때 enjoy라고 합니다. enjoy. 근데 식당 가면, 외국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이 웨이터가 밥 다 나눠주고 enjoy 하라고 하죠. 우리 편안하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 마음껏 들고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겁니다. 그 누릴 것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갈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지금 이 삶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뒤집고 인간이 세상을 좌우하고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사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하나님 나머지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권세입니다. 근데 워낙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워낙 우리 안에 들어간 것, 내게 사무친 것, 뼈에 사무친다 그러죠. 뭐 저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린 다 살면서 뼈에 사무쳐서 살았어요. 그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신앙생활 참 만만치가 않아요. 이 한이 맺힌 민족들이다 보니까 뭔지 모르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뼈에 사무치게 한에 묻혀 살아요. 정말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하고 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기도의 어떤 의미나 뜻,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평안을 주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은 기도 억지로 하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몸을 더 쇠퇴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하면 더 좋아요. 기도하세요. 억지로 하든 자발적으로 하든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분을 하든 10초를 하든 내가 가장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딪히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꼭 두 눈 꼭 감고 무릎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집중하는 것도 감사하죠. 근데 사실은 집중은요, 가만히 보세요. 아까 제가 찬양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2번, 3번 불렀나요? 하나, 둘, 2번 불렀죠.
사실은 이 찬양할 때 하나님한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쉽고 좋습니다. 전에는 구약시대는요, 찬양으로 예배가 끝났어요. 찬양으로. 목사가 따로 있어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의 이 유대인의 랍비 시대가 생기면서 예배의 모양이 갖춰지면서 랍비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가 그게 가톨릭이 되면서 가톨릭이 또 그 모양을 따르는 거죠. 누군가가 설교자가 나오는 거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그 모양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을 보세요. 찬양만 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내 영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곡조가 있는 찬양이라 그랬습니다. 찬양 한 곡을요, 내가 정말 기도가 나는 말이 잘 안 나와, 기도가 안 돼. 그러면요, 진짜 골방에 혼자 들어가서 찬양을 한 곡만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걸로 끝납니다. 그게 기도죠. 아니, 내가 입으로 고백했는데 곡조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 상관 안 하세요. 그대로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막 우리 아까 윤 장로님이나 또 우리 김 장로님, 전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 너무 잘하시죠. 우리 김민자 장로님 기도, 내가 좀 졸려가지고 밖에 못 나오고 누워 있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온 교회 랩런트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 참여하든 참여 안 하든 그건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건 누군가가 매일 아침에 우리 온 교인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중직자가 계신다는 건 우린 그걸로 최고입니다. 명단을 더 많이 드려야겠더라고요. 빠진 사람도 있을까 봐. 아무튼 기도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평안 속에, 집중 속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겁니다. 우리 능력 가지고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내 능력은 말도 표현도 하지 마세요.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뭘 내가 한다고 자꾸 그러세요. 저부터 바꿔야 되겠지만, 저도 평생을 혼자 살면서 열심히 내 능력 가지고 살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근본이 치유가 되어지고, 드디어 그때부터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달라고 안 해도 보좌의 축복이 내 뒤에 나의 배경이 되실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지금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서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내 교회와 우리 모든 내가 아는 그 모든 삶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기도의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 축복 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구모님 병원 현장, 대전의 안지영 집사님, 광주 우리 강 목사님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또 우리 강릉지교회,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송인옥 성도님, 또 여주의 김정분 권사님, 말씀 안에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는 최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